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예. 오늘 또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예. 이 두 구절의 말씀만으로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많은 염려와 이 근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이 말씀, 이 한 구절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사실 염려와 근심은 이 잡초와 같은 거예요. 잡초. 여러분, 이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서울 시내 이 도시나 도로에 만약에 사람이 한 3개월만 살지 않아도 저 도로, 아스팔트 위로 이 잡초가 다 치고 올라와요. 한 1년만 안 살면은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잡초로 뒤덮여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자동차가 지나가니까 잡초가 안 생기는 거지. 사람이나 자동차가 만약에 없으면 어때요? 이 도시 곳곳에 사방천재 어때요? 잡초가 사방천재 다 납니다. 저 아스팔트요? 다 뚫고 올라와요. 도로 이 잡초의 생명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이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이 잡초예요, 잡초. 그러니까 제초제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잡초 때문에 농사를 못 져요, 농사. 그거 잡초 제거하느라고 아주 시간이 다 가요. 염려와 근심은 꼭 잡초 같아요. 염려와 근심은 꼭 잡초입니다. 정말 우리 사람들 치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수한 그 염려와 근심이 어때요? 잡초처럼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성도들이 염려와 근심이 없을 때가 있을까? 혹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염려와 근심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말씀이 간단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 말을 이해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대로 성도들이 근심과 염려를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염려와 근심에 시달려요. 그죠? 그러면서 매일 염려와 근심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수십 번도 읽었거나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염려와 근심이 오면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올 때 그 염려와 근심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 이 말씀 그대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어떤 염려와 근심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있고 일주일에도 수백 가지가 넘고 우리가 인생사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염려와 근심은 너무 많아요. 육체적인 근심, 물질적인 근심, 가족에 대한 염려, 근심, 또 내 자신에 대한 염려, 근심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은 이게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정신적으로 정말 피곤하게 해요. 이 염려와 근심이 어떻게 보면은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 잠 못 자고 우울하고 그냥 갑자기 막 우울증이 생기고 조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히면은 불안하고 괴롭고
죽고 싶고,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또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육체에도 아주 안 좋아요. 우리 육체에도 염려와 근심은 어때요? 활력을 잃게 만들죠. 기운을 잃게 만들죠. 침체에 빠지죠. 염려와 근심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압박감을 줘서 이 염려와 근심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에 시달린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면은 모든 걸 다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염려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는 무슨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은 기도로, 간구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염려와 근심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 염려와 근심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걸 좀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거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염려거리를 해결하려고 사실 기도하는 거고, 또 우리가 근심이 되고 염려거리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 아뢰는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고생이 심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아주 죽고 싶습니다. 이게 아뢰는 거, 이게 아뢰는 거. 근데 이걸 누구한테 하라고 하느냐?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부분들을 아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터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제가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참 불쌍한 일이 많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염려와 근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염려와 근심이 생겼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막 술도 먹고 염려와 근심을 좀 벗어나 보려고 막 그냥 어떻게든지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하지만 그게 되느냐? 사실 그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 염려와 근심은 인간의 죄성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달라붙어요. 그걸 계속 염려와 근심을 좀 띄워보려고 없애보려고 해도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이 염려와 근심한테 끊임없이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우리 주님에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에게 가지고 나아갈 때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이 잡초는 뽑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면은 더 많은 염려가 생기고 더 많은 근심이 생기고 그때 더 많은 압박감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육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니 이 염려와 근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목을 졸라요. 우리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참 악한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문제는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기에는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간구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나 간구는 못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뭐 해결하려고 하지 기도와 간구에서 이게 뭐 해결될 것 같냐. 뭐 기도와 간구한다고 해서 무슨 뭐 이게 그런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런 불신앙에 사로잡히면은 기도 안 하고 간구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아마 처리하려고 할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식, 다른 육적인 방식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육적이나 인간적인 방식을 쓰기 이전에 벌써 먼저 영적으로 내가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죠. 어제 기도를 간헐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 염려와 근심을 대처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기도를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들었을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간헐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염려와 근심이 자꾸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간헐적으로 하면은 그게 참 안 좋은 이유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이 잡초들이 우리 마음, 심령, 생각, 내 삶에 들러붙지 못하고 이것들이 계속 쫓겨나가는데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기도를 좀 하루에 매일 뭐 아침에 조금 시간을 일찍 일어나서 30분을 하고 또 잠자기 전에 한 30분 하고 그래서 하루에 딱 1시간 정도를 기도를 채워놓으면 참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하루에 딱 시간을 정해서 1시간 정도 하면 좋고 그러니까 성도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꼭 해야 돼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 분명히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1시간. 그걸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는 반드시 하루에 1시간은 꼭 하라는 그런 말씀이. 그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루에 뭐 대여섯 시간 한다고 막 그러지 마요. 하루에 대여섯 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일반 성도들은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대여섯 시간을 무슨 수를 합니까? 물론 뭐 움직이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딱 시간과 자리를 정해놓고 오전 뭐 아침 저녁으로 30분 하든지 아니면 딱 1시간을 잡든지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걸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가 쌓이면은 엄청나게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 그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꾸준한 기도보다는 그냥 했다 안 했다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래. 그냥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냥 안 해버리고 기도가 참 중요한데 마음은 원이로 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가요?
한 달, 두 달, 2년, 3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생활하니까 대부분이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 기도가 얼마나 자기와 자신의 삶과 자기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간헐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꼭 들여야 됩니다. 그 습관이 정말 좋은 습관이야.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기도 습관을 들여주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움에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참 어려워요.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망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는 죄를 졌으니까 넌 죽어, 넌 망해. 이건 사람의 방식이에요. 이건 사람은 죄를 지면 넌 죽어. 넌 죽어야 돼.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이 살 길을 열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길로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이 어때요?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인생도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끝났다. 난 이제 저 한강다리밖에는 갈 데가 없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에게 오면 살아요.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오면은 삽니다. 오면 살아요. 주님에게 오면 살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정말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서점에 가면은 자기 개발서 가운데 5만 가지 시크릿이니 비밀이니 인류 역사상 무슨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을 공개한다는 둥 다 개뿔 같은 소리예요. 전부 다 거짓말. 진짜 대단한 거는 사람이 살려면 주님에게 오면 주님에게 오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해놓은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속에서 하나님에게 온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다 망하고 다 죽어. 다 망해요. 다 죽어. 왜? 하나님을 떠나면 다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면 죽어요. 다른 데 가면 죽습니다. 절대 다른 데 가지 말고 주님에게 와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염려와 근심이 나를 죽이느냐 주님이 염려와 근심을 죽이느냐 이 차이는 어디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차이야. 그래서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이건 생과 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요. 은혜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 기도를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아주 참 즐겨 하면 좋은데 잘 안 하거든요. 기도를 잘 안 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요. 여유가 있고 편하면 기도 진짜 안 합니다. 자꾸 딴 생각나고 이게 사람이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고난을 주고 또 염려거리나 근심거리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자꾸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달라붙으니까.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 금세 그냥 저 세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때로 염려와 근심을 허용을 해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기도의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정말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와 근심이 없어집니다. 진짜 평안합니다. 정신적인 불안함에서 해방돼요. 염려와 근심을 놔두면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면 뭐가 되느냐? 해방감이 해방. 자유가 주어지는 자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이게 중요한 평강. 염려와 근심 있는 상태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되고 두렵고 가슴이 떨리고 그냥 막 그냥 뭐 언제 어디서 무슨 일 터질지 모르고 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근데 기도하면 어때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고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듣고 안다고 해서 그 말씀에 유익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수백 년 전 사람이나 수천 년 전 사람도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 못 자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시대도 그랬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 염려와 근심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큼은 그 염려와 근심에서 죽으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때요?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염려와 근심이 자꾸 나를 막 스트레스를 주고 압박을 주고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고 우리의 육체를 막 고통스럽게 할 때 그럴 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진짜 이 염려와 근심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요. 기도는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하고 기도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명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명상을 하면 안 돼요. 명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명상은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이지 기독교인들은 명상 같은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그 어리석은 그 마귀의 그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제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하나님께 아뢰어라 했잖아요. 제정신이 있어야 아뢰죠. 제정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어떻게 뭘 아뢰입니까? 법정에 가서 판사나 앞에서 내가 이러고 조목조목 정신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뢰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알아듣기 쉽게 조목조목 내가 이러고 이런 형편 이런 상황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 구할 거 간구가 뭡니까?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래 돼가지고 내가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간구예요, 그게. 그게 간구란 말이에요. 특정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 앞으로 가지고 와서 펼쳐놔라, 아뢰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너희를 붙잡을 것이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베드로는 더 그냥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베드로다운 말이에요. 베드로다운.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는 염려의 차이나 어떤 내용을 굳이 살필 필요는 없어요. 염려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수백 가지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근심도 수백 가지. 슈퍼마트에 가면은 수천 수백 가지 상품이 있죠. 마찬가지. 인간의 염려와 근심은 아주 다양해요. 각자 또 달라요. 또. 하지만 상관없어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염려를 맡겨라. 이 베드로서의 말씀은 그 빌립보서 말씀보다 훨씬 더 간략하면서도 아주 담대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어때요?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어느 시대나 다 그러겠지만 염려와 근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고 자살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노를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 염려와 근심이 일으키는 증상이 그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하고 너무나 좋은 처방을 주면 너무나 좋은 처방. 이 말씀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한다면 얼마나 큰 해방감을 얻겠어요.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는구나 하는 해방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하지만 심지어는 그러나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우시고 지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요 궁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자기 백성에 대한 그냥 은혜와 궁유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그 염려와 근심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어요. 내일 모레도 있어요. 1년 뒤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을 계속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기도로 아뢰게 되면은 그 염려와 근심은 또 없어져. 하나님의 손에 처리돼요. 그리고 또 염려와 근심이 오면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지속하고 기도를 계속 이어서 할 때 이 염려와 근심은 이제는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염려와 근심을 내가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이 나를 다룹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 기도를 항상 하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을 이제 다뤄요. 마치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가 볼을 다루는 것처럼 다루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염려와 근심이 나를 이제 나를 막 좌지우지 이리저리 끌고 가요. 진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염려와 근심을 내가 이제 내가. 어떻게? 기도로 내가 다루니까 같은 염려와 근심이라도 내가 다루는 것과 그게 나를 다루는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염려와 근심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정말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고, 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잡한 생각,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장래에 대한 그 많은 압박감, 이런 것들이 그냥 마치 눈 녹듯이 딱 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 염려와 근심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염려와 근심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간다는 걸 당연하게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을 다뤄요. 그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근심과 염려에 시달리지 말고 근심과 염려를 기도로 우리가 다뤄야 돼요. 어차피 인생을 사는 동안 염려와 근심은 끊임없이 계속. 네, 이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야 이제 더 이상 염려와 근심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염려와 근심거리는 계속 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염려와 근심거리는 정말 처리해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염려와 근심거리를 능수능란하게 기도로 통제하고 기도로 다루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게 나를 막 가지고 놀고 그게 나를 막 아주 그냥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으면은 그냥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그걸 그냥 아주 끝장을 낼 각오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으면 아주 그냥 기를 쓰고 그 염려와 근심거리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참 복된 사람이고, 그 염려와 근심이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많은 염려, 근심, 또 내가 예측하려는, 또 내가 미리 예상하는 어떤 염려, 근심들, 그런 것들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이 많을 줄.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려 해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는 인생들을 하여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해요. 아주 사람들을 죽이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살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야 돼요. 저는 하여튼 저도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그 염려와 근심을 저도 역시 말씀대로 기도로밖에 해결을 못해요. 다른 방법으로 못합니다. 저라고 무슨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뭐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밤을 새든 철회를 하든 금식을 하든 하여튼 뭐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씀도 있고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했다는 말씀도 있고 밤새 기도했다는 말씀도 있고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가요. 왜?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엄청난 고생 가운데 다윗이 죽지 않으려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무슨 다윗이 뭐 태어날 때 다윗이 뭐 기도하는 사람 다윗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본성을 가졌어요. 하지만 다윗도 그냥 엄청난 죽음의 압박, 그를 공격하고 그를 해치고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냥 사방천지에 있으니까 다윗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윗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시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아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아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뢰는 게. 근데 이거를 안 하잖아. 이걸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오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하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정말 이 염려와 근심을 다루지 못할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야. 다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구하면 그냥 그 염려와 근심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고 묻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쓸데없는 거 따지더라고요. 그런 쓸데없는 거 따질 시간 있으면 기도해요. 내가 볼 때는 아직 배가 부르니까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아직 배가 부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렵고 힘들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밖에는 안 나옵니다. 다른 얘기가 안 나와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준비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3일 동안 또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참 하나님 좋아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좋아해요. 우리가 다른 것도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게 많지만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배와 기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 가장 좋아하세요. 확실합니다. 이 예배와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걸 좋아해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열심한 사람을 하나님 복을 진짜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에 소홀히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좋아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좋아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체험을 해야 이걸 기도가 자꾸 되지.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기도는 마냥 지루하고 기도는 마냥 그냥 공허한 것 같고 뭔가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를 자꾸 해야 돼. 기도를 적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고 많이 해. 많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세요. 꾸준하게 많이.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마치 댐을 지으면 그 댐에 물을 채우는 과정이 있어요. 그 물을 채울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가 자꾸 간헐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댐에 물을 안 채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댐에 물을 안 채워놓고 맨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해야 이 댐에 물이 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댐의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댐을 지어놨는데 물이 없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해야 우리 인생의 댐에 뭐가 차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능력과 은혜가 차서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그게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이제라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염려거리도 해결하시고 모든 걸 또 합력하여 선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이건 분명해. 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고 더 큰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3일째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우리를 시달리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잠 못 자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이 기도로 다 처리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또 갖는 그런 복된 시간을 좀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3일째 이제 기도하는 날인데 주여 우리에게는 많은 근심과 염려가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아오니 오늘도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말 주 앞에서 온전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높은 곳에 올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